샬롬. 7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누리 윤병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어머님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내드린 두 자매 집사님 어머님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고 언니 집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오랜 기간 투변 생활을 하셨어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에는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 하시면서 헤어짐의 슬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어머님이시고 또 오랜 기간 함께 기도해왔고 저도 생전에 몇 번 뵌 적이 있었기에 이번 장례식은 그 슬픔이 더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잃은 이 두 집사님의 그 아픈 마음에 비하면 저의 그 아픔은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인 예배 후 화장 예배까지 교역자들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내린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날에 잃으신 분이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화장을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무나 아프고 서럽게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는데 그날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비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을 겪으신 그분의 마음에 비한다면 제가 곁에서 느끼는 슬픔과 비통은 감히 비교가 되질 않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말씀을 읽어내려가는데 제 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임박한 심판의 날을 내다보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치르게 될 그 장례식에 곡하는 부녀들을 데려다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장례식을 전문적으로 돕고 장례식 기간 내내 곁에서 곡을 해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하시죠. 저 시온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라는 아프고 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고 하시면서 가사를 일러주시는데 가사가 이렇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네, 이렇게 18절, 20절, 21절 세 구절에만 우리라는 단어가 총 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참 많이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경험하여 잘 아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슬픔의 정도와 강도는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잃은 딸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만 솔직히 더 슬프고 아픈 건 사랑하는 두 집사님의 어머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직접 제가 그 일을 겪는 날이 온다면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그 슬픔을 저도 느끼는 날이 오겠죠. 유다는 하나님을 진작에 떠났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유다가 우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우리의 거처가 헐렸다.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왔고 우리의 공실까지 들어왔다 하시면서 아파하고 통곡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러한데도 유다는 여전히 슬퍼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옆에서 통곡을 하고 아무리 가슴을 쳐도 눈물 한 방울이 흐르지 않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아주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유대감이 유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그분과 날로 가까워져 가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곡하는 부녀들과 동의어로 지혜로운 부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곡하는 부녀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다니면서 그들은 참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언젠가 끝은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들은 매일같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그 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어리석은 유다를 향해 안타까워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떠나도 아주 멀리 떠난 유다를 향해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어떠하실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다면 안녕하신가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지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참 지혜가 여러분 안에는 있으신가요? 이 아침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며 우리 안에 참 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도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큰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곡하는 부녀들이 장례식장에서 참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며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함께 들으실 찬양은 주님의 솜씨라는 찬양인데요. 윤병기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고1 때 수학여행으로 제주 가는 배 위에서 배병구 집사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탔던 논산역 기차도, 유달산 민들레도, 바다 짠물 냄새도 다 신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앞거는 바람 부는 페리호 갑판 위에서 보았던 바다와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는 스포츠머리 배병구 집사가 있었는데요. 멀리 수평선 너머 뉘엿한 태양이 바다, 하늘과 함께 만들어내던 그 풍경은 두 소년의 입술에 찬양을 담아 놓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둘이서 서너 번쯤 불렀을까요? 처음에는 누가 들을까 주변을 의식하며 부르다가 나중에는 누가 듣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솜씨는 다른 이의 시선과 상관없이 찬양받아 마땅하니까요. 그러나 그때처럼 순수하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30년 전처럼 지금도 늘 거기에 있는 주님 만드신 하늘이고 태양이고 바다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으로 그 갑판 위에 올라가 보려고요. 그러면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태양과 바다 그리고 우리 인생 주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시면서 주님의 솜씨 찬양 추천해 주셨어요. 이 아침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솜씨 함께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의 빈 꽃을 보라